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의 감격, 메리 크리스마스. 그 크신 분이 저를 시간 안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선물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감격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신령과 진정.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인생이 살면서 가장 복된 거,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저희 할렐루야의 공동체 LA 가서 갑자기 불같이 내 하나님께서 감고 나서 그곳에 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소중한지요. 원장님 왔다, 어머니 왔다 하고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그들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달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강주를 향해서 오지요. LA에 벌써 군산에는 막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군산이 묻혔대. 나는 눈이 많이 와도 군산이 다 묻히지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오늘 가셔도 강주는요 눈이 많이 와서 못 가실 거예요. 어머니 좀 이따가 저녁병이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 새끼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나만 혼자 강주를 와본 일이 없고 저 혼자서 LA를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 만군의 여호와 눈도 지으시고 비도 지으시고 바람도 지으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되어서 강주를 향해서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기쁨과 확신을 주셨는데 평상시 평안할 때 와도 사랑스러운데 이 눈 속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은 아무도 여러분 스스로가 오신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도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고백처럼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인, 막연한 대상이 아닌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 각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크리스마스를 주셨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탄은 바로 생명 자체였음을 진심으로 경배를 올립니다. 그러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날일까?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아버지여 이 잔을 비킬 수 없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절하게 살려달라는 애절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지 않는 그 고백을 우리의 의지로 뭔가 하려고 했었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그럴 때 이판사파 그러다 안 되면은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인생의 나약함과 허무함. 그러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온 성탄의 의미는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날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거룩한 분은 죽으러 오신 아픔과 고통과 갈등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많은 저 역시도 못했어요. 그러나 갈등과 마음의 분노가 저를 짓누를 때 주님,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려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고백을 드리면서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옵시고 제 힘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여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서는 이 많은 사역지에서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가 차라리 이판사판 이렇게 흐트러 버리고 싶은 일도 없잖니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에이그 나 하나 그냥 팍 죽어져 버리면 왜 못 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서 못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못 죽는 거예요. 제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수 없는 사랑과 이적과 기사와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릴 때마다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찾아와 주시어서 붙잡아 주신 그분의 그 사랑이 저에게도 있었기에 달리는 마음, 때로는 억울한 마음, 급한 마음, 이 모든 것을 너는 내게 맡겨라. 그분의 사랑, 실존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크신 하나님은 성탄을 준비하면서 나 같은 것을 건져주시려 오신 그분은 그 대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러 오셨음을 깨달을 때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보다 억울한 분이 어디 있고 아무리 기가 막혀도 하나님보다 더 기가 막힐 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세 번째로 성탄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날입니다. 왜냐? 처녀가 아들을 낳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전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임하기를, 놀라운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을 활짝 열고, 처녀가 아들을 낳은 날인데 안 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는 26일 날 다음 주가 되겠죠. 이곳에서 그 기쁘고 복된 성탄을 그분께 감격할 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소원을 적어서, 안 될 게 뭐 있어? 처녀가 아들도 낳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며. 저희 광주에 가까이 있는 지방대학에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친족이 이곳에 와서 안수받으시고 관절이 많이 아팠는데 거뜬하게 고쳐졌어.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그에게 전했어요. 그는 결혼해서 거의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여리고를 돌면 아기를 준다는 전도를 받고 와서 여리고를 돌게 됐어요. 근데 여리고를 다 돌았어. 11월 중순쯤 되었을까 저를 찾아왔어요. 아내가 실험관 아기를 했는데 실패했다 이거요. 그래서 이번에 여리고를 돌았으니까 다시 실험관 아기를 하면 아기가 생길까요? 여러분 좀 웃음 나오죠? 이게 어린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 깊은 겨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웃죠. 너무 유치해서. 하지만 그 교수는 상당히 심각했어요. 제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니? 크리스마스죠. 그래? 그날은 말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은 날이야. 네가 여리고를 돌은 그 하나님은 그렇게 부분적인 분이 아니야. 꼭 하필 그 잔치가 있는 송월이 그날에 아내와 같이 실험관 아기를 다시 시도하려고 준비했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니? 아멘. 너의 친족의 관절염이 정말 하나님이 고쳤다고 믿니? 그건 믿어요. 많이 고생했거든요. 병원에도 가고 전부 치료했는데 너무 건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리고를 돌러 왔죠. 아들아, 조금만 더 너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리고를 돌았더니 실험관 아기가 생겼다. 여리고 안 돌고도 시험관 아기들 많이 생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다. 내 말을 듣고 네 마음에 변화가 있거들라. 크리스마스 잔치를
송골에서 하니 너희 내가 와서 아버지여 처녀를 잉태케 하사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시여 말씀을 믿고 왔사오니 우리에게 자식을 주옵소서 그래라. 그 애기 같은 신앙한테 실험과 하는 돈 하나님께 드리란 말 안 했어.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마음이 요동을 했는지 와가지고 준비했던 병원에 가려고 준비했던 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와서 내 부담되대. 난 시험관 그 돈 하나님께 드리란 말 안 했는데 최소한 신앙이 우리 저 송연아 정도나 이정순 정도 되면 그렇게 시켰을지 몰라. 그러나 아직 생짜야. 생짜인데도 내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니 그들이 애물을 준비하고 그 잔치에 드리고 간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어. 아시지요? 우리 노광일 목사가 제일 잘 알아. 그 아들이 크니까 또 여리고를 돌았어. 그래서 작은 아들을 또 낳았어. 그러니까 둘만 나니까 요즘에는 셋 낳는 사람 없잖아. 안 와. 이제 그만 놔도 되니까. 그러나 자식은 낳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가 더운 바람 찬바람 막아줘야 잘할 수 있다는 거. 크리스마스 다음 주에 준비하고 전 세계가 캐롤송으로 뜨거워질 때 저는 먼저 여러분의 안에 진정한 성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 우리 모두 아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음을, 저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죄와 사망과 죄, 예수의 피로 사람의 자식이 신의 자녀로 바꿔지게 하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성탄은 지금은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사 성령으로 어디에 오셨느냐? 지금 오신 예수는 바로 여기에 오셨고, 마음을 열라. 내 안에 진정한 성탄이 준비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지
안 했는데도 여러분 이루어진 일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들 낳고 싶었는데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었는데 딸 낳았어. 기도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너무 괜찮은 신랑감을 만났어.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위험수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굴곡이 얼마나 수없이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됐어. 그런 집 많아. 물어봐. 재벌가에 가서 당신 기도했어요? 기도가 뭐예요? 그런 재벌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럽습니까? 재벌가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요즘에 막 뜨는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게 드라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 재벌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재벌이 되었다. 사랑하는 자가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 죽는가 하면 어느 가정이고 부부가 백년해를 하는 자식이 별로 없고 그의 땀 흘려 싸우는 모든 기업이 충정과 사랑이 아니라 욕심과 모략과 서로 피비린내는 싸움이 기도하지 아니하였는데 정말 괜찮은 사위를 얻었다? 안심하지 마세요. 얼마나 내 자식을, 내 딸을 고뇌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였는데 기도하고 난 성공은 충만하지. 하지만 기도 안 했는데 부자가 되고 자식을 잘 낳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인생을 건지실 분은 영원한 구원자, 그 이름 예수. 여러분의 삶 속을 좌우로 둘러보십시오. 내 가정이 평탄하십니까? 그런데 기도 안 했는데 평탄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평탄케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픔과 혼돈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이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집에 나이가 많은 딸아이가 있었어요.
40이 되니 애미의 마음에 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쪽에서 혼처가 왔지요. 이쪽 신랑감은 돈이 많은데 얼굴이 못생겼어. 이쪽 신랑감은 아주 잘생겼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딸아이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네가 원하는 쪽을 말해라 했더니 그 아이가 두 손을 번쩍 들었어. 아,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지. 둘 다 하면 맞아 죽는다. 그랬더니 밥은 돈 많은 신랑한테 가서 먹고, 잠은 잘생긴 신랑하고. 그럼 어떻게 돼? 말해봐. 맞아 죽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렇지 아니하였는지, 이것도 저것도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 하나를 버리지 아니하며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라. 영을 쫓는 자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참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실현할까 하는 아픔도 망설임도 두려움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분명하게 양손에 떡을 쥐고 망설이지 말고 어느 것이 더 생명이냐? 바로 주를 섬기는 자,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절대자. 아무리 악한 자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녀가 땅의 어떤 것보다도 커 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서는 그분이 가장 커 보이는 축복이 이번 성탄의 선물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생명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으니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주머니에서 안 믿어도 시도 잘 가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거, 기도하지 않고 얻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보다 더 큰 아픔으로 인생을 흔든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마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심지어 밭에 씨를 뿌리면서도 주께서 함께하여 달라. 이 함께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날, 내 운명을 바꿔주신 날, 영원히 갚을 길 없는, 그러나 그분에게는 가장 아픔의 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크리스마스였음을 숙연하게 주 앞에 구하면서 더욱 충성되 더욱 신실하게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날은 기적이 일어난 날입니다. 다음 주 이곳에서 성가 예선전이 있습니다. 1등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것도 비전입니다. 그리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로 잘하려고 경쟁하는 것도. 그러면서 인생은 더욱 새로워지고 또 발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예선전에 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진정한 성탄이 기쁘다. 성령님이신 예수 내 안에 계셔서 찬양을 드릴 때 기뻐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열심을 해야 하느냐? 전주, 강주, 목포인데 떨어져도 좋다. 왜? 연말에 송오리 가기 춥고 힘드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각자가 이제는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콩쿨대회에 간다. 그럴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저희가 예선에 꼭 돼서 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받은 사랑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양육하시며 거기까지 올라오기를 애타게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아름들이 예쁘게 다듬어져서 하나님과 1대1의 교통이 어느 해인가 성가 경연대회가 송오리에 있었지요. 그런데 정말 잘한 팀이 있었어요. 주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저들은 막 싸웠지 그러셨어요. 아무도 싸운 것을 저에게 얘기한 일도 없고 또 그들 역시도 그렇게 싸웠지만 다시 시간이 되니까 와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다른 팀이 1등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와서 그날 발표하면서 어느 팀이 참 열심히 했는데 서로 싸우면서 했으니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팠다 하신다. 그러고 다른 팀이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나한테 일렀어요. 어머니, 쟤네들도 어저께 싸웠대요. 일렀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처음 듣는 얘기니까 하나님, 쟤네들도 싸웠대요. 근데 왜 저에게 싸웠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얘네들은 싸우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고, 쟤네들은 싸우고 나서 우리가 이러고 강단에 서면 안 되니까 합심하여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단다. 깜짝들 놀라는 거예요. 1등, 2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할렐루야의 천국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며 바로 제일 잘한 팀이 저 강원도 팀이었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팀이 강남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성도가 보기에도 너무 잘했어요 그때. 그런데 강남을 1등을 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찬양은 거룩한 분에게 드리는 경배인데 너희가 내 앞에서 그렇게 싸우고 어찌 경배를 드리겠느냐. 그래서 거기가 떨어지고 강남이 되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가 가만히 와서 강남도 어제 싸웠대 어머니. 그럴 때 내 하나님이 강원도는 싸우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단에 섰고 강남은 싸우고 모두가 동아리를 지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라. 섬들아 잠잠 마라. 통치자는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였지. 내 아버지께서 그냥 그냥 하자니까 뭐 되면 그거는 거고 뭐 안 되면 추운데 안 가고 괜찮지. 이런 자가 각 조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기도하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을 보시오니 더 중성, 더 새롭게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오면 반드시 영광을 돌릴 때 받으실 것이요. 우리끼리만 하면 어찌 따라갈 수 있나이까. 아버지요, 이번 예선전에 본선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번에 성가대 상금은 1,000만 원이다 그랬더니
11조 빼도 900만 원이네. 하나가 그래요. 저놈의 머리가 언제나 통계산을 안 해야 지 욕심대로 부자가 될지. 거기 왜 또 11조 100만 원 빼는 것이 그렇게 번개처럼 들어와. 그랬는데 한쪽에 한 아이는 주님 찬양을 드릴 수만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버지, 또 한 해가 가고 새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도 물론 잘못 살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밤 기도하지 않고 예선에 통과되면 오히려 싸움거리밖에 안 된다. 나는 이래서 못 올라가고 나는 저래서 못 올라가. 기도하고 예선에 통과되면 너희 안에 임마누엘 되어 주시리라. 허락하신 생명의 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문제는 제가 이 속에서 살면서 날마다 제 말이 아닌 영상을 통하여 전 세계에 전파되는 생명의 말씀을 쉬지 않고 먹었건만 어찌 이렇게도 강박하고 잘못 사는 일이 그리 많은지 13시간 타고 가고 타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이제 새해에는 저를 좀 달라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잘못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친히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낸 이 백성들이 이 성소를 믿고 올 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저를 쓰시는 크신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입술에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처럼 LA 땅에 발을 디딜 때 어찌나 마음이 기쁜지. 왜 기쁠까? 장안수 해주기를. 다음 달 1월 25일 52명이 갈 때까지는 마음이 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들에게 도착하자마자 장안수를 해주고 또 한 달 동안 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장안수를 붙들고 아버지 아직은 연약한 양들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인 것을 이 백성이 알기에는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찍 훌쩍 떠나왔지만
주께서는 영으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사 어느 누구가 와서 창안수를 받아도 이적과 기적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감격과 뜨거움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준 거룩한 성소에 주의 백성들이 주를 만나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창안수를 큰 통으로 몇 개를 해놓고는 그것을 끌어안고 얼마를 기도를 하다가 아이고 내가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는 기도를 못했는데 내 이제 한국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일도 기도로 시작하기를 소원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도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안 돼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으나 이제는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시어서 여러분이 이번 연말 연시에 송울에 가시면은 이 성전 앞에 이렇게 이쁘게 구유를 지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그리고 들어가는 통로에 생수실을 아주 예쁘게 예수님 이 크리스마스 때 드려지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날이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이불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목이 나와 있어 목이.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야 마우라 있지 이쁘고 따뜻한 걸로 예수님 저 목을 주셔. 그러니까 덮어드려 했거든요. 그래서 마우라를 갖고 왔으면 제가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덮어드릴 때 나는 예배를 막 인도하러 가야 할 시간이고 그래서 거기는 사명자를 시켰는데 그날 하루 종일 내게 웃음을 주시는 기쁨이지요. 여러분 안에 주님 때문에 웃음이 나와 본 일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기뻐할 때 내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종이 지난 화요일 아침에 부산을 갔었잖아. 근데 그쪽에 일대에 이번에 여기 눈이 온 것처럼 많이 왔어요. 집회가 영주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어머니 영주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눈이 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느 해인가 영주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난 그 일을 기억해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영주에 갈 때쯤 되면 내 아버지가 눈을 다 치워주셔. 정말 제가 가는 길은 눈이 많이 왔든 바람이 많이 불었든
항상 평탄한 길로 한량 없이 함께하여 주셨으며 저의 가는 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평탄한 길을 주세요. 그리하면 주가 보낸 백성들이 평탄한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내 아버지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이들이 하나님이 할렐루야의 주인이신 것과 그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하고 거룩한 이름이 인간의 입술로 매도되지 아니하도록 진정과 신령으로 거룩한 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 많이 있다. 재벌을 봐라, 성공했지.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재벌이 된 집을 보아라, 얼마나 싸우나. 재벌집 막내 아들 내가 한 번씩 보거든요. 징그럽게 싸우지. 그게 예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그 집 딸 시집 정말 잘 갔어. 그러나 예수 없이 간 시집 얼마 안 있다가 헤어지고, 예수 없이 키운 자식 다 각자가 나 잘났다 나 잘났다 눈물로,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제일 많이 받은 자식이 제일 잘 되지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4살 때 큰 집으로 양자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4살이니까 자장자장 걸고 말도 자고 하는데, 그 생가에는 5, 6 중에 하나가 왔으니까 형제, 누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 그 양자간 집이 우아래채 사는데, 그럴 때 그 아들을 궁뎅이를 때리고 야단을 치고, 그래서 덩어리다 엎고 이제 그 집에다 대다 주려고 안 가. 그리고 막 뒤로 뻗치면은요 궁뎅이를 때리고 막 해서 이 물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면 또 그 어머니 아버지랑 옹성 소리가 들리면 그 처마 밑에 우리 오동이 그분, 그게 그때는 쌀이문으로 돼 있었어요. 그 처마 밑에 무릎을 꿇고 그 아이가 소리가 엄마 아빠랑 이렇게 들릴 때까지 거기서 엎져서 기도한 자식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이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양자간 시어머니는 맨날 기도가 딱 한 가지야. 두둥두둥 얼른 크라 이거요. 지금은 뭐 비타민 되고 애비오제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빨리빨리 커가는데 얼른 커서 저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자 잘 살자. 아이고 노인네가 통독고 시골 산골 살면서 하나님 조선에서 제일 가는 며느리를 달래. 우리 신랑이 키가 커 시골 산골에서 무슨 놈의 조선에서 제일 가는 며느리를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저 뭐야 지푸락불로 밥에 먹는 놈의 같아서 그렇게 통 큰 기도를 했다 이거지.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했어. 아이고 이 며느리가 토끼 새끼처럼 날마다 뛰어댕기고 그냥 농사는 많고 일은 많은데 나는 이러고는 몰라. 그냥 남편 자전거 뒤에 타고 다닌 여자는 오동네에서 내가 첫 번째야. 그런 거 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빌어먹을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 좀 대줬는데 숭도 많고 일도 많고 저 집 며느리 어떡해요? 저 집 며느리 어떡해요? 내가 신랑을 잘 살면 됐지. 그러고는야 고추장 된장 퍼가지고 가가지고 낚시하고 밭에서는 이러고 그러는데 몰라. 그러는가 하면은 또 어느 날은 우렁 잡으러 간다고 푹푹 빠져가지고는 우렁이 그 잡는 사람은 잘 잡더만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야 이렇게 큰 우렁을 옆에 쌤이 하길래 그냥 들어가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는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신랑 각시가 우렁 잡았다고 그래 가도 우리 시어머니가 안 이쁘다고 그래. 일 않고 그러고 댕긴다고.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뭘 창피해. 나는 그래도 서울서 거기까지 산골짜기까지 시집가서 그냥 사는데 저는요 저희 남편이 너무 나한테 잘한 것 같아요. 시원찮게 했으면은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 줄 몰랐어요. 철다구가 없어서. 그랬는데 내가 저 남자하고 안 살면 손해지 싶어질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분해가지고 저놈이 더 문제요. 즉 각시 말하면 뭐든지 들으니까 저놈이 문제요. 그래서는 내가 그랬지. 그러면은 이 산골짜기로 시집와서 신랑 하나 보고 왔는데 이 신랑이 내 말도 안 들어주면 미쳤냐? 살게? 그랬으니 어느 날 내가 어디를 갔다 오다 보니까 산에 이 버섯이 막 널려 있대. 그래서는 집에 와서 큰 바구니를 가지고는 산에 있는 버섯을 일도 잘려.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을 따서 머리에다 이고 신나서 왔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이것을 통째로 갖다가 잿더미 쓰레기다가 버렸네. 그래서 내가 그거 왜 버려요? 그랬더니 이게 독버섯을 이렇게 캐갖고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이제 나한테 질렸어. 그래가지고는 교회 가서 그때 기도를 진지하게 했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눈먼 딸 하나 없이 조카 자식 4살에 데려다가 얼마를 기도했어.
20년을 기도했어. 조선에서 제일 가는 며느리 얻어서 알콩달콩 살자고 그랬는데 조선에서 제일 별난 며느리를 보냈어. 시어머니 생각으로는 이놈의 며느리 아들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 아들이 그냥 뭐든지 내 편만 드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한 기도라 할지라도 20년을 한 그 기도가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천국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왜 제가 조선에서 제일 가는 며느리요? 시시하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며느리지. 왜냐? 아무리 제일 가는 며느리라도 살았을 때만 효도하지. 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셨어도 축복이 있는 부활의 집에 말이요, 오동이 가서 산소 9개 다 파가지고, 에이 이 오동이 땅에 있지 마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집을 주셨어. 그래서는 석장로 시켜가지고는 거기 있는 우리 조상들 참말로 세계적인 며느리를 얻었지. 어떤 며느리가 그렇게 했죠? 살았을 때도 속식이는데 죽었는데도 갚아. 9명을 다 땅 파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부활의 집에다가 쫙 최고로 효도한 거지.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자 분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부자 되고 싶은 자 부자 돼서 주를 영화로 가겠다. 자녀들 시집장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짝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교육할 때 주가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 있는 솔로몬같이 기도하는 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야,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더라야 많지, 더 많지. 그러나 너희는 알지?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재벌이랄까지는 없어도 돈 벌었다고 어깨 힘주지 말라. 그 돈이 너를 망하게 하느니라.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그 공부가 그 자녀를 아프게 하느니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난 며느리 얻어오면 아픔이 되느니라. 기도하지 않고 똑똑한 사위 오게 되면 내 딸의 눈물이 마를 날 없으리니 너희는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기도로 얻은 것만이 남는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생명의 주여, 내 아버지 전에 이처럼 은혜와
확신을 더하셨나이다. 이 시간 주 앞에 성령의 불세례가 이루어질 때 영생의 참복락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